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십시다. 감사절기 예배는 감사절기다워야 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작년에 러시아의 리페츠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한 500km 이상 떨어진 곳인데, 거기와 보르네시라고 하는 데가 그 바로 인근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목회자 신학 세미나가 있어 다녀왔습니다. 한번 제가 갔다 와서 보고를 한 것 같은 기억도 나는데, 또 감사절기와 관련돼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보고를 다시 드립니다. 거기에 간 것은 우리 애학모 러시아 목회자 신학 세미나에 3년 동안 참여했던 목사님이 너무 좋은데 거기 같이 못 간 동료 목사들도 있고 또 후배 목사들도 있으니까 좀 와서 특강이라도 좀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한 30명 정도를 모아놓을 테니까 애학모 목사님들 와서 좀 강의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와서 간 것입니다. 갔더니 진짜 그 교회에, 자기가 담임하는 교회에 그 목사님들을 모았는데 한 30명 되고, 가서 보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감리사급의 정도 되는 분이더라고요. 여기 와서 이제 출인이 있고 공부 배울 때는 이제 학생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는 그래도 자기 목들을 이렇게 크게들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강의를 했는데 끝나면 이제 차도 마시고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고 이제 그러는데, 유독 이 외모가, 이 등치가 딱 봐도 100kg가 넘어요. 그 러시아 온 목사 중에 100kg가 넘고 막 턱수염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꼭 산적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또 다른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러시아 이제 그 근처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자기 교인들하고 1월, 2월 정도 되면 한 2달 정도는 툰드라 지역에, 이 러시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쪽으로 가면 툰드라 지역, 그 전에가 그 시베리아가 있고 그 위로 더 가면 이제 툰드라 지역이 있고 막 추운 지역이 나오는데, 거기에 소수민족들이 산답니다. 소수민족이 사는데 거기에 이제 소수민족들을 전도하러 가는 그런 그 선교를 한대요. 근데 참 독특하기도 하고, 그 자리도 선교에 제가 관심이 많은데 그 내용 들으니까 아주 신선하고 정말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귀담아 막 듣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관심을 보여서 그런지 러시아 목사가 나보고 한번 같이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간다 그래야 말아야 되는데 막 순간 헷갈리다가, 그때가 기온이 얼마 정도 내려가냐 그러니까 영하 40도 밑으로 내려간대요. 그래서 단칼에 못 간다 그랬지. 한 영하 10도다 뭐 20도다 그러면 막 갈등이 있을 텐데 40도 이하로 내려간다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진행이 되면서 자기가 거기 가서 하면서 간증을 하나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이냐면, 거기 이제 부족을 하나 찾아갔는데 이름이 NC랍니다. NC. 그래서 그냥 족속할 때 족자를 붙여서 NC족이라고 그래요. NC족인데 이 족속이 전 세계에 1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우리 한민족 그러면 5천만 명 이러는데 그 부족이 세계에서 100명 거기 모여서 한대요. 100명.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쭉 물어보면서 니네들이 원래 이렇게 인원이 100명밖에 안 됐냐 그랬더니 안 그렇대요. 맨 처음에는 인구가 많았는데 왠지 자꾸 인구가 이렇게 준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인구가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환경적 요인이 일단은 뭐 영하 그렇게 내려가니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거기에서 뭐 그렇게 내려가니 얼마나 뭐 경제적인 활동이 활발하겠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이농 현상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목사님은 아무래도 목사니까 영적인 것까지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딱 붙잡히는 게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NC족에 쓰는 언어 중에는 감사하다는 단어가 없대요. 좀 이렇게 이해가 좀 안 되죠, 그죠? 나도 얼른 그 얘기 들을 때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랬는데 감사하다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도 하고 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없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이라는 것이, 그런 생각이 있어야 언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나름대로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다 씨족 사회고 100명이니까 다 친인척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가 해주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냥 그건 당연히 줘서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서 감사라는 단어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도 자식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네 엄마들이 엄마가 밥 차려서 주면 네 그리고 얼른 와서 먹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어야 되는데 먹기 싫어요. 나중에 먹을게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엄마가 차려주고 아버지가 도와주고 이러니까 자식들이 그냥 당연히 받아서 생활하는 것처럼 익숙해지다 보니까 감사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삶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단어도 만들어지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제 자가적 해석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감사가 없으니까요. 계속 삶이 건조해지고 딱딱해지고 계산적이고 점점 뭔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여기에는 복음도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데 여기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거기에 두 번째는 반드시 인간은 그 하나님에게나 사람들한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단어를 만들어줘야겠다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몇 해 가서 이렇게 하면서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생활의 표정이 달라지고 인구도 조금씩 느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신선하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가 강조되는 감사절기 예배는 감사절기 예배다워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노년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젊을 때 산전수전 다 겪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정상까지 이루었습니다. 그 업적은 정말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무슨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교만이 조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일궈놓은 이 나라에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체크하고 싶었던, 카운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인구라는 것은 당시에는 국가 국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내가 만든 이 나라가 얼마나 막강한 나라인가를 세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한테 그것을 하니까 의미 없다고 안 하셔도 된다고 근데 막 시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안 좋게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갓을 불러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교만한데 내가 혼낸다 그래라.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라. 7년 동안 기근이 들든지 3개월 동안 네가 적한테 쫓겨다니든지 3일 동안 전염병이 들든지 셋 중에 하나 선택하라니까 다윗이 그래도 짧은 게 나은지 3일 전염병 그거를 제가 그걸로 혼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전염병이 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7만 명이 죽습니다. 그 왕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막 울부짖어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들이 죄가 없습니다. 죄는 제가 졌으니까 혼나도 제가 혼나야 됩니다. 막 이런 거를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듣고 이제 두 번째 다음 날 내려야 될 재앙을 멈추게 하지요. 그 사이에 갓이 이제 하나님한테 음성을 듣고 다윗을 찾아가서 하나님 네 기도를 들었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면서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곡식하면 타작하는 그 평평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은 양쪽에 골짜기가 있고 분지처럼 올라와서 위에 가면 평지 비슷해요. 약간 경사화지는데 그런 데로 평지입니다. 거기에 이 아라우나가 자기의 땅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들들하고 타작하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특별 제사를 드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번에 그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데리고 아라우나가 타작하는 마당에 쭉 올라가니까 약간 병산인데 그랬잖아요. 올라가니까 아라우나가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무리가 자세히 보니까 그 유명한 다윗 왕이 신하들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개 국민이 백성이니까 얼른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어쩐 일이시냐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특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임한 전염병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의도가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이분이 누구냐면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이 다윗 왕이니까 이 아라우나가 뭐라냐면 임금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여기 터도 다 빌려드리고 뭐 번제 드리려면 소 필요하죠. 소 제가 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또 이거 태우려면 나무 필요하죠. 이스라엘에서 나무는 귀한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가면 널려 있는 게 나무가 아니거든요. 나무를 소 멍에를 내가 뽀개서라도 그걸 드리고 다른 나무를 드릴 테니까 그걸로 드리라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제안이. 그죠? 풀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래? 아유 너무 고마워. 이러면 되는데 이런 자에 딱 거절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내가 너의 땅과 재물을 내가 내 돈 주고 사겠다. 그리고 내가 값을 치르지 않는 번제를 나는 하나님한테 드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은 50세겔을 주고 샀다. 그런데 이 한 은 세겔은 단위가 뭐냐면 성인의 4일치 일한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치를 한 것을 은 1세겔이라는데 한국 돈으로 계산하기 좋게 그냥 50만 원이라고 하면 50만 원 곱하기 50이니까 어림잡아도 2,500만 원이에요. 돈을 많이 들였다는 게 의미가 아니라 좀 더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소개하겠는데 아무튼 그걸 드리고 하나님 앞에 특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보시고 재앙을 멈췄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24절이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왜 은혜가 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심정으로 이 특별 제사를 준비하고 있는가가 느껴졌기 때문에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4차례의 절기 예배는 물론 다른 예배도 다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특별히 더 의미를 부여해서 드리는 특별 예배와 같은 건데 다윗도 이게 매일 이렇게 늘상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거든요. 이건 특별히 드리는 제사인데 여기에 임하는 다윗의 자세가 우리가 내일 설교 준비하면서 내일 주일날 맥주감사절로 지키는 예배의 마음과 일치돼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면서 은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해마다 드리는 또 절마다 드리는 절기 예배라고 그냥 식상하게 드리지 마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특별한 예배를 드린 것일까? 특별한 예배를 드릴 때 그가 가졌던 특별한 마음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 첫째는 내가 왜 이 예배를 드리는지를 정확히 알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드렸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라우나가 아까 말한 것처럼 다 드리겠다고 막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사실은 내가 너 이거 사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드려야 될 이유가 있어. 그분이 용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 재앙이 빨리 끝나야 되기도 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그래서 드리는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지는 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다윗은 지금 자기가 왜 그것을 드려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스토리는 다윗의 교만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의 그 정치적이라든지 종교적이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어떤 그 우리로 하는 건국 신화와 같은 그런 것을 완성시킨 사람이 사실은 다윗이거든요. 남북으로 나눠졌던 것을 통일시킨 사람도 다윗이고요. 그리고 정말 메시아의 그림자와 같은 예표적 인물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존경받고 좋은 왕이었겠어요.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지금 그 양반 이후에 3,000년이 세월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기는
다윗의 별이에요. 아시죠? 육각형 별. 그거에다가 지금도 자기들은 이런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메시아로 오지 않겠냐 이렇게 꿈꾸는 정도로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자타가 정말 훌륭한 업적에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한편 이해는 돼요. 당신이 그렇게 읽어놨는데 내가 읽어놓은 게 얼마 정도 되지? 한번 세보고 싶은 생각도 없잖아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읽는데 그러면 다윗 혼자 읽어서 읽은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로 줘서 읽은 건가라는 생각을 좀 더 깊이 하면 생각은 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보다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읽은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 다윗 스스로가 더 잘 알아요. 아시죠? 사울 왕한테 쫓겨다녔던 거. 또 쫓겨다녔다는 건 자기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웃 나라에 가서 막 망명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이 나라를 융성케 하신 분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 스스로가 너무 잘 아는데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아는 거는 아는 거고 또 세보고 싶은 건 또 세보고 싶은 건가 봐요. 이런 딜레마에서 이쪽으로 좀 기울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재앙이 내리게 되고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특별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제사를 내가 지금 왜 드리는지를 다윗이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 이 특별한 마음이라고 왜 그렇게 강조하는 걸까? 우리가 예비학을 공부하면 예비학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인데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는 누구한테 하느냐예요.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데 목사한테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거잖아요. 모여있으면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될 때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왜 예배 드리는지를 알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 드리는지를 알고 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자, 예를 들어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A라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시고 내 삶에 많은 은혜를 줘서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분께 어떻게든지 찬송으로든지 예배로든지 기도로든지 내가 그렇게 감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예배 이유를 알고 주일날 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이쪽 B라는 사람은 안 가면 일주일 내내 부인한테 복귀거든. 교회 안 갔다고. 그러니까 한 주 가가지고 일주일을 편하게 살자. 아니면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너 알아서 이번 주 안 가면 너 알아서 해. 알았어요, 엄마. 한 시간 가서 그냥 오고 일주일 편하게 지내자. 이래가지고 온 사람하고 두 경우에 어떤 상태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가능하겠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과 내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모여있다 그럴 때 이쪽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억지로 드리는 것도 예배가 아닌 건 아니지만 기향에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 왜 예배를 하려야 되는지를 아는 자만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 모인 우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오늘까지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지구를 돌린 겁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비가 오게 한 겁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해가 뜨게 한 겁니까? 감사한지는 알고 사십시다. 네. 그걸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이라 그래요. 거기에 또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장차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달려오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주님께서 내 삶의 주변에 포진시켜 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옆에 세워주시고.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매주 왔더니 생음악으로 저렇게 찬송도 들려주고 악기로 들려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단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자와 깨닫지 않는 자가 있을 뿐인 거예요. 어떤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런 자의 예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러한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시간으로 특별하게 성별한다 그러면 다른 주도 빠지면 안 되겠지만 특별히 맥주 감사절이나 절기 때 예배는 정말 길을 쓰고라도 시간을 모든 것 뒤로 하고 다 와야 되고, 그걸 특별한 것을 물질로 표현한다 그러면 딴 때도 감사헌금하고 헌금도 하지만 이 주일날 드리는 감사 드릴 때 드릴 것을 내가 좀 더 신경을 쓴다고 생각하고 정성으로 그것을 표현한다 그러면 내가 이번 주일에 가질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져가야 될 것도 해서 마음 자세부터 해가지고 그러고 준비하고 오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 절기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왜 예배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슴에 확신하고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특별 예배를 위해서 그가 어떤 마음을 했냐면 자신의 예배를 드리려고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예배를 드리려고 힘썼다는 24절에 보면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여기 24절이 중요한 것은 24절에 본인이 다윗이 자신의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친 흔적들이 한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첫째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다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다하고 내가 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이 역대상하고도 병행구에 역대상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상당한 값을 주고 사겠다고 그러게.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뭐 흥정해서 산다 그러면 뭐 사기는 사는데 물건을 산다 그럴 때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 사이에 뭐가 있냐면 흥정이 있잖아요. 흥정. 아, 이거 10만 원 주셔야 됩니다. 아, 7만 원만 해. 7만 원. 아유, 안 돼요. 뭐 믿져요. 아,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 뭐 믿지며 판다는 게 거짓말이었는데, 아, 8만 원 해요. 그럼 8만 원. 안 돼. 아, 9만 5천 원. 뭐 해가지고 한참 한 다음에 8만 5천 원으로 낙찰돼가지고 팔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다윗이 물건을 깎았다는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이 특별 제사에 내 눈물과 내 헌신과 내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 예배를 난 드리지 않고 그것이 들어간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성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이 예배의 가능의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 또 추가될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예배자의 마음 자세와 정성이 추가될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가 아니라 누리보로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여기처럼 자신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남의 제사가 아니라 내 제사를 가지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럴 때에 내 아내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배하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배하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는 거지. 구원은 우리가 받은 것이며 동시에 좀 더 세빈을 들으면 내가 받은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한테 임한 거지요. 그럼 내가 받는 건 해야지. 내가 받는. 다윗은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 주는 것이 뭐 싫거나 그런 게 아니라 왜 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여기 오늘 본문에 그러진 않지만 아라우나가 이렇게 제안했을 때 만약에 다윗이 그것을 수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임금님, 소도 드리고
뗄 나무도 드리고 다 빌려드립니다. 그럴 때 그래? 고마워. 크리스천 살려는데 정말 고맙네. 아유, 하나님 은혜네. 그래서 홀딱 받아가지고 번제를 특별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시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다윗의 제사가 아니라 아라우나의 제사에 다윗이 참여한 거에 보여요. 다윗은 그 원리를 알았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한 3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여기 여러분들 눈물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땀과 기도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예배는데도 성도교회 예배는데도 여러분들 각자의 예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 여러 부하들과 신하들과 또 아라우나나 여러 사람이 거기 있었지만 나는 우리들의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를 드리러 온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내가 내 돈을 들여서 그게 얼마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거지.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 땀이 들어가고 내 정성이 들어간 그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특별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24절에 남겨져 있는 것을 보면 그가 값을 치를 때 아까도 말한 것처럼 깎으려고 그러지 않았고요. 또 우리가 제가 설교 중에서 항상 한참 묵상했던 부분이 뭐냐면 아니 재물을 사고 나무를 사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왜 그 턱까지 샀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게 역대상에 아까 병행구라 그러죠. 역대상에 가면 거기는 또 은 50세겔이 아니라 금 600세겔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게 성경이 잘못됐냐 그게 아니라 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고 타작마당과 소와 나무를 산 값이 은 50세겔이고 근 600세겔은 이거보다 12배가 더 많은 양이 돼. 값으로 치면 그거는 모리아산 전체를 매입한 금액으로 해석합니다. 나중에 지금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터가 요 아버지가 돈 주고 산 이 땅에 성전이 지어져요. 지금 이스라엘의 성지가 있는 그 성지에 있는데 아직 못 지어서 있지만 그 터가 지금 그 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꾸 내놔라 그러고 이슬람에서는 안 준다 그러고 계속 싸우는 게 그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돈 주고 산 거야. 이거 내놔. 그리고 이런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 아니 재물을 사거나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땅까지 사서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땅을 안 사면 제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나는 그거라도 너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제사하지 않고 철저하게 나는 나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돈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다윗의 영적인 자세를 우리가 또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의 얹혀드리는 게 아니 나의 예배를 1인칭의 예배를 각자가 각자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 어떤 비행기는 막 200명, 300명씩 탑니다. 목적지는 같아요. 같은 비행기를 탔어요. 그러나 여행은 각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같은 교회에 같은 시간에 모여서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예배는 각자의 예배라 이 말이에요. 이거에 가장 약한 사람이 이 함정에 1인칭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왜 그러냐면 은혜 끼쳐야 된다는 데에 너무 집중하다 내 예배가 없어. 그 제 나름대로 오래전에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인들의 예배는 도우면서 그래서 내가 행동한 게 뭐냐면 주중에 맨날 말씀을 예배 드리듯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거 메모했다가 토요일 날 그 말씀을 준비하는 게 저는 벌써 예배 시작이에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용서하고 들어서 저도 어저께 의자에 10시간 이상 앉아 있었어요. 이 30분의 설교를 위해서. 그리고 와서 11시 예배 드리면서 내 예배를 드리려고 막 하는데 제 생각을 자꾸 흔들어 놓는 것이 또 이 복병이 있어. 그게 뭐냐면 오던 자리에 꼭 오는 교인이 안 왔을 때 내 주는 가까이 하다가
왜 안 왔지? 이 생각하는 사이에 찬송가 가사도 까먹고 버벅대고 내 예배를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빠지려면 그런 줄 알고나 빠지든지 빠지지 말든지. 근데 참 사람들이 이상한 게요. 교인들은 꼭 앉는 자리에 앉아요. 한 주 여기 앉았다 다음 주 저쪽에 막 이렇게 섞어가서 앉으면 어디 앉는지 모르는데 항상 보면 거기 그 자리에 앉아 그분들이. 그러니까 빠지면 나 안 왔다가 딱 드러나. 누가 아는 얘기를 안 해도. 그러면 이제 그때 내 예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도 내 예배를 드려야 살아요. 교인들한테 은혜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두 번째예요. 제가 그거 깨닫고 나서 얼마나 회개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4대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주일이 있고 그리고 맥주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4대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꼭 그 때가 오잖아요. 잊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었던 거, 네게 은혜 주었던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예배해야 될 이유가 있는 자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너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절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잡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특별 예배요 절기 예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들과 함께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며 상반기 동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던 주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여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다윗과 같이 나는 왜 예배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사람과 함께 드린다고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를 드리는, 나의 눈물이 담겨져 있고 나의 정성이 담겨져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